좀 연구해 보려고 해요. 자, 우리 강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서는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땅을 뭐라고요? 정복. 1장부터 12장은 정복. 그 다음에 13장부터 21장은 분배. 그러니까 정복과 분배. 그리고 마지막 22장부터 24장은 고별 설교.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크게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하세요. 땅, 정복, 분배, 여호수아, 고별 설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오늘 13장 14장은 어떤 내용이냐? 자, 먼저 13장 14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늙었어요. 늙은 여호수아. 또 청년과 같은 갈렙이 등장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13장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자, 여기 보니까 학자들이 정확하지 않은데 여호수아를 갈렙과 같은 나이로 봐요. 친구. 같은 세대는 확실하죠. 근데 여호수아가 좀 더 많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동갑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호수아 나이는 몇 살일까 계산해보면 갈렙과 동갑이면 14장 10절에 갈렙의 나이가 몇 살? 85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호수아서를 최소 여호수아는 85세라고 보면 돼요. 최소. 자, 근데 오늘 여호수아의 현재 상태는 뭐래요?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이제 기력이 떨어졌대요. 자, 근데 재밌는 건 반면 모세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120에 죽었는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우리 신명기 3장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럼 뭘 할 수 있느냐? 우린 이 말씀을 통해 건강이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명이 남았느냐 안 남았느냐가 중요해요. 자, 모세는 건강했지만 사명이 다 했으니까 죽었어요. 여호수아는 늙어서 기력이 떨어졌지만 아직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약 20년 이상을 살았어요. 왜? 어떻게 하냐? 여호수아 24장 29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러니까 늙었지만 여호수아 꽤 많이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분명히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건 건강을 넘어 하나님의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아무리 건강했지만 사명이 끝나니까 죽는 거죠. 여호수아는 몸이 약했지만 아직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사는 겁니다. 예전에 재밌는 게요. 분명히 여러분 저는 건강관리 저도 해야 돼요. 근데 재밌는 게 그게 있어요. 라면만 먹은 할아버지가 있어요. 안성탕면만 먹는 할아버지. 그래서 그 의사가 이 사람 연구해보니까 감사하게도 그래도 큰 병은 없는데 뭐라고 말하냐? 할아버지 이제 라면만 먹으면 안 되고 다른 것도 먹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것 때문에 안성탕면 이 농심에서 아예 그 할아버지한테 라면을 이제 평생 대접해 주는 거죠. 왜? 자기도 유명해졌으니까 라면만 먹어도 건강하다는 게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그 의사가 그랬어요. 절대 라면만 먹으면 안 되고 할아버지 딴 것도 먹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훗날 그 오래된 얘기예요. 그게 옛날 어디 뭐 인간극장 뭐 이런 건 아니냐. 그런데 나왔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유튜브에 떠서 보니까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그 의사 말했던 의사 선생님이 먼저 죽었어요. 그 사람 먼저 죽고 할아버지 너무 오래 살고. 그러니까 이게 건강관리 중요한 건 맞아요. 해야 돼요. 근데 그거 갖고 오래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보니까 콜라 암 유발해.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콜라 먹고 90대도 살아요. 그러니까 저는 봤을 때 각자 건강도 잘 관리해야 돼. 또 중요한 건 그 이상 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는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대비합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자, 그래서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붙잡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는 거죠. 건강관리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로 사명은 뭐라고요? 나의 달란트와 은사, 하나님이 나에 준 달란트와 은사에 연관이 있다. 그럼 제가 보면 우리 박규 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드러나는 것 중 하나 보면 기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또 사명인 거죠. 또 문지사에도 보면 이렇게 전도하는 거에 또 사명이 있는 거죠. 제가 보면 특별히 우리도 다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 몇 세대? 1세대 사람들이요. 자, 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데스 바냐, 우리 알죠? 민수기에 나오죠? 이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이게 민수기 13장에 나와요.
자, 정탐했을 때 10명의 사람들은 우리가 것처럼 어떻게 해요? 불신 고백을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하에 약속의 땅까지 들어오게 되었죠.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죠. 자, 근데 재밌는 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는 시작.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고 갈렙은 성경에서 살았다. 와, 이게 중요해. 사람들 이걸 주목 못해요. 아니,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만 해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거의 같은 급이었어요. 갈렙의 믿음의 고백,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 사실 어찌 보면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 더 컸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래도 모세의 약간 수종자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 당시. 자,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둘 다 똑같이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이스라엘 대표하는 지도자가 돼요. 한 사람은 성경에 사라집니다. 당분간. 여러분은 여호수아 되고 싶어요? 갈렙 되고 싶어요? 우리 만약에 내가 갈렙이면 좀 서운하지 않을까요? 아니, 하나님, 똑같이 믿음의 고백했는데 내가 뭐 리더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해줘야지. 나는 사라져버리고 여호수아만 이렇게 딱 들어가면 어쩝니까? 또 만약에 나이도 거기다 같아. 그럼 질투나요? 안 나요? 나죠. 우리 아무리 성경이라도 사람이에요, 이들도. 근데 갈렙의 모습을 저는 굉장히 주목하고 싶어요. 자, 보세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보세요. 살았던 갈렙이 갑자기 등장하는 거죠. 14장에. 자,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그러나 85세가 된 늙은 갈렙은 뭐래요? 자신은 아직도 뭐래요? 강건하니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을 달라 하여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 땅이 어디냐? 따라서 헤브론이에요. 여기 성경 14장 15절을 보면 헤브론은 그 당시 아낙 자손, 이 가나안 땅은 거대한 최홍만보다 큰 사람은 아낙 자손이라고 그래요. 강한 아낙 자손이 있어요. 가장 센 아낙 자손이 헤브론에 살았대요. 자, 이 헤브론이 어디냐? 훗날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처음 왕이 됐을 때 수도로 삼은 장소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몇 년? 7년 6개월을 남유다에서 통치합니다. 자, 그런 귀한 장소가 된 거예요. 여기 보면 이 갈렙의 유산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는 거죠. 자, 같은 유다 지파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14장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하나님 공평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지도력과 명예를 얻었지만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갈렙은 노년에 뭐예요? 건강과 더 큰 믿음을 가진 거죠. 이게 단순히 몸에 힘이 있어 하는 게 아니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더 큰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그럼 누가 더 좋아요? 그래도 내가 그냥 젊었을 때 한참 인기 없고 지도자가 될래? 아니면 노년에, 그래서 나중에 노년에 힘 빠질래? 아니면 노년에도 강건하고 더 큰 믿음을 가질래요? 이거 보면 또 다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보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얘기하잖아요. 나의 상황과 형편을 다 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또한 기죽을 필요도 없는 거야. 이걸 통해 우리 배울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참 공평하시다. 자, 이 첫째 이렇게 여호수아서 이 말씀 통해 하나 알 수 있고, 자,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라 그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고 하신다. 자, 13장 6절 나오죠. 자, 참으로 재밌는 건 가나안 땅에 뭐가 있다고요? 줄 보세요. 몰아내야 될 성읍이 남아있어요. 자, 그럼에도 약속을 이미 믿고 얻은 줄로 알고 땅을 분배하래요. 그러니까 아직 정복도 안 했는데 하나님 뭐부터 하래요? 분배부터 하라는 거예요. 와, 이게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에 먹을 게 없는데 벌써 숟가락부터 갖다 놓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재밌는 원리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이제 여기 나와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했죠?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세계, 영생에 있죠.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걸로 본다? 사건 전체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보는 눈에는 벌써 그게 다 끝난 사건이라고 하죠. 완전한 사건. 자, 그러므로 시간의 흐름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그게 정복하고 분배되는 일이 안 일어났지만 너무나도 확실히 끝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결론으로 삼아야 한다. 자,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한번 명령했을 때는 이미 그 일은 다 일어난 거예요. 문제는 우리 시간 속에서 아직 안 됐을 뿐이지 이미 다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걸 들춰내는 거죠. 하나님 너무 재밌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면 여러분 무조건 될까 말까 하니까 이미 끝난 거다. 왜? 벌써 하나님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거거든요. 이 시간을 초월한 거예요. 믿음은 굉장히 빠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분배함으로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먼저 치고 나가는 거. 치고 나가서 드러내는 거죠. 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보고 듣고 행동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말씀 시작. 하나님 말씀을 모를 때는 먼저 그분께 시간을 들여 기도해야 되고 그럼에도 모를 때는 그분의 성품을 따르는 것. 자, 무엇을 결정할 때 첫째, 사람과의 그 신의를 지키는지, 또 하나님 말씀에 근거했는지, 이게 공정한 건지, 또 이게 정직한 건지, 이게 또 타인에게 유익되는 건지를 살펴봐야 돼요. 자, 여러분 재밌는 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세요.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결정하면요 이미 늦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 그래요. 늦어요. 예를 들어 메가커피가 잘 된다 하고 지금 그거 하면 늦어요. 메가커피 잘 된 사람들은 뭐냐면 아무도 관심 없을 때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도 그래요. 강남땅 여러분 70년대 때 왜 안 샀어요? 이때 얼마 안 했는데 그때 이게 올라서 여의도 쓰레기인 줄 알았대잖아요. 여의도.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거기 땅 갔을 때 왜 여의도를 가냐고 했대잖아요. 그때 이거 사놓지 그때 얼마 안 했을 건데 왜 여기 양주에 계시고 의정부에 계셨어요. 근데 또 오른다고 하니까 우리도 좀 아파트 지금 오른 데가 사자. 뭐 좀 모르겠지만 사실 늦어요. 세상도 보는 대로 귀는 들리는 대로 따라가면 늦어요. 누가 이렇게 돈 벌었대더라 하면 벌써 이미 늦어요. 그럼 어떻게 그걸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못 따라가요. 대신 세상에서는 감각이 빠른 사람들이 따라가지만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느냐?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보잖아요.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뭐 좀 해달라고 해서 도와줬더니만 그냥 그 사람 뭐 이득 얻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줬더니만 그것이 나에게 좋은 걸로 돌아온 것들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고 귀로 듣는 대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오르니까 그걸 갔는데 오히려 거기 그 손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막 연구해서 세상을 빨리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치고 나가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몰아낼 땅들은 어디였을까요?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보니까 여기 줄 보세요. 블레셋, 그러니까 아직 정복 안 한 땅이 13장부터 12장까지는 그 가나안의 남부 북부를 다 정복했는데 안 한 부분이 나와요. 첫째 어디? 블레셋, 그 다음에 시돈, 그 다음에 레바논, 곧 헤르몬산. 자, 뒷장 지도를 봅시다. 여러분이 맨날 글씨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저기 좀 복잡한데, 자, 블레셋 어디냐? 왼쪽 끝에 바다 보면 보여요? 블레셋. 블레셋은 여기 보세요. 동그라미 주세요.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원래 더 있어요. 5개가 있는데 여기 3개만 나왔네요. 이게 블레셋 중요한 도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복 안 한 데 어디냐? 저 꼭대기 블레셋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시돈 나오죠. 시돈. 두로 위에 나오죠. 시돈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 뭐가 나오죠? 레바논산 나오죠. 그 옆에 또 뭐가 있어요? 헐몬산. 여기 또 정복 안 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헐몬산 여기 한번 줄 거보세요. 헐몬산에서 만년설 이슬이노가 어디로 흘러가요? 이 줄 따라가면 어디 나와요? 갈릴리오스 나오는 거예요. 잠깐만. 요 갈릴리오스 전에 이렇게 메로모스가 있고, 이거 메로모스예요. 메롱 아니고 메롬. 자, 이 메로모스에서 쭉 따라가면 뭐가 나와요? 갈릴리오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요단강.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사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지금 요런 구석탱이들이 아직 공부 안 됐대요. 근데 거기 안 됐어도 이미 된 줄 알고 땅 분배해라. 이게 지금 13장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지도 보면서 공부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이제 또 볼 수 있는 건 요단 동편과 서편 그리고 레위 지파 기업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압 평지에서 먼저 첫 번째 모세를 통해 줄 보세요. 2지파 반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12지파 다 나눠준 거 아닙니다. 모세가 2지파 반을 줬어요. 어디서? 요단 동편. 자, 그들이 누구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자, 지도 보십시오. 자, 거기 가운데 요단 찾았죠? 요단강. 찾았나요? 네. 자, 요단 동편이죠? 거기 요단 동편에 보니까 바로 옆에 뭐가 나와요? 길르앗 밑에 갓 동그라미 치다. 갓. 그 다음 그 밑에 르우벤. 그 다음에 갓 저 위쪽 보면 므낫세 나오죠. 므낫세. 자, 거기다가 크게 뒤에다가 거기다가 모세라고 써요. 모세가 이 2지파 반 땅을 나눠준 거예요. 자, 그 요단 동편. 자,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요단 서쪽. 그래서 요단 서쪽에 보면 여긴 뭐가 나와? 9지파 반을
여호수아가 이제 제비뽑기로 나오죠. 여기는 제비뽑기예요. 자, 이제 말씀 볼게요. 그 위에 맨 위에 뒷장. 자, 그리고 여호수아 통해 9지파 반이 요단 서편의 땅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요단 서편은 줄거세요. 뭘로 뽑았다? 제비뽑기로 뽑아 땅을 분배했다. 딴 때는요, 얘네들은 그냥 자기들이 여기 할게요 모세가 허락해 줍니다. 근데 9지파 반은 제비뽑기를 해요. 자, 이 제비뽑기는 사실, 자, 줄거볼까요? 창세기에 마지막에 나오는 요셉의 축복과 신명기에 모세의 유언과 같은 설교, 기도에 근거하여 땅을 받은 것과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변개치 않고 다양한 사람들 통해 말씀하셔도 뭐가 있다? 통일성이 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일이 되어진 건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는 거다를 알려주는 거죠. 자, 잠언 16장 3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나오죠. 제비는 사람이 하지만 사실 그 일이 되어지는 거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마음대로 산 것 같지만 사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줄거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꾸 우리가 울타리 벗어나서 노력하면 고생하는 거고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거기다가 써놓을까요? 시편 16편 6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다.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줄로 재어준 거예요. 그 구역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자, 여호수아서 13장과 14장은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냐 따라갈까요?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다. 이걸 반복해요. 13장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 이름이라. 자, 여기서 특별히 그들의 기업을 뭘로 얘기해요? 화제물, 그들이 드리는 재물 가지고 제사 가지고 먹고 사는 거다. 자, 14장 4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금기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표지만 주었다. 그러니까 돈은 안 준 거 아니고 그들에게 거주할 성읍과 가축과 재산을 줬는데 중요한 게 땅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해요. 자,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자, 몇 성읍? 48성읍. 기억하세요. 48성읍. 여기 지도에는 다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럼 이들은 왜 한 곳에 모아 땅을 분배받지 못했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자, 바로 그들은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지파들에게 뭘 해야 돼요? 율법,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성읍들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또한 레위 지파가 사는 성읍에는 6개는 뭐가 있다? 도피성. 이 총신대 옛날 시험 나왔습니다. 레위 성읍 몇 개? 48개. 그 중에 몇 개 도피성? 6개 도피성. 자, 도피성의 의미는 여호수아서 20장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설명할 수 없고 넘어갈게요. 자, 레위 지파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건 무엇이냐? 기억하세요. 우리는 레위 지파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유다 지파면서 동시에 레위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 뭐예요? 세상 속에 일하는 사람들. 레위 지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 목사만 레위고 성도들은 유다고 이게 아니라 목사도 레위고 유다고 여러분도 레위고 유다고 이렇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 땅에서 당연히 수고해서 기업도 취하고 누리고 정복도 해야 하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나의 기업이 되어 만족할 수 있어야죠.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기업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보너스도 사모하고 용돈도 쏟고 좋지만 그것도 없어도 때로는 하나님 그 자체로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또 동시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삶으로 줄기서 중요합니다. 삶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무례하게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는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자, 신명기 4장 6절 말씀 한번 별표 치면서 보세요.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두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자, 뭐래요? 너희는 지켜. 율법이죠. 율법 지켜 행하라. 행하라는 거죠. 이것이 뭐래요? 여러 민족들 앞에서 너희가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거죠.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 듣는 얘기는 행동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 행동을 보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구나 하고 깨닫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당연히 말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데 말만 하지 말라. 삶은 엉망면서 말만 맨날 하면 그게 무례하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해요. 그래서 제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친구 목사가 제가 절에 갔다니까 영적 전쟁 해야겠네. 그래 맞아, 영적 전쟁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될까? 절에 무너져라 이것도 있지만 일단 내가 절 음식 다 먹어주면 걔네들 알바비 내가 다 뺏어오면 무너지지 않을까? 내가 일 더 열심히 해주면 되지 않을까? 맞잖아요. 걔네 돈 내가 갖고 오면 되잖아요. 일 열심히 해서. 안 그래요? 무너져라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걔네 월급 더 내가 다 갖고 오면 되잖아요. 일 열심히 해갖고 내가 다 갖고 오면 되잖아요. 그건 아니지만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첫째, 그렇다고 내가 예수 믿어 이거 할 수는 없지만 그들보다 일 더 열심히 하는 거죠. 때로는 그 사람 성민 씨 번호 하나 알려줬을 때 카톡에다가 거기다가 우리 주님 사랑한다 써놓으면 알잖아요. 그들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절 갔는데도 막 스님한테 예수 믿으세요. 당연히 믿어야 되지만 그거 말하는 게 너무 얼마나 무례합니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좀 지혜로워야 돼. 하나님이 우리가 얘기한 건 뭐냐면 너희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사람들 앞에 너희의 좋은 모습들, 하나님 좋은 분 이름을 드러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서는 우리 가운데 이걸 가르쳐줘요.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사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도 관리 잘하되 사명을 붙잡으셔야 돼요. 내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붙잡아야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땅을 분배하라 할 때 정복도 안 되는데 분배하라 해요. 왜? 하나님 말씀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게 말씀이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끝난 걸 봤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얻은 줄로 믿는 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이미 끝난 거예요. 진짜 그냥 그 사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건 뭐라 그랬죠? 첫째는 사람이 제비 뽑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레위 지파처럼 우리는 말씀을 곳곳에 흩어져 전해야 될 사명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억되임을 알고 누리는 것도 좋지만 때론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참 그렇죠. 부끄럽죠. 많이 부끄럽죠. 그럼에도 하나님 제가 먼저 가족에게 또 교회 또 이 고읍동에 또 우리 살고 있는 사람들 앞에 말씀을 행함으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성품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먼저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사명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건강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이 저를 살림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이미 알았으면 내가 거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먼저 건강보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진 사명, 제가 일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목사로서 불러주신 사명이 있는데 아버지, 제가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게으른 저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다시 마음이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대, 이 어려운 경기가 있는 시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하나님의 사명인 줄 압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각 사람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일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사람을 챙기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또 때로는 봉사하고 때로는 대접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때로는 말씀 가르치고 때로는 내가 뒤에서 중보하고 때로는 찬양하고 하나님, 각자의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붙잡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가 말씀을 잘 믿지 않고 때로는 두려워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말씀을 믿는 차원을 넘어 그것이 이미 끝난 사실임을 깨달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면 즉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명령하실 때 이미 끝난 걸 주님 보셨기에 우리
우리 가운데 하라 하신 건 줄 압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 과연 이게 될까 믿음 없었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넣어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넣으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충만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재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질 수 있도록 말씀 충만, 성경 충만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성경 읽는 시간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골방에 들어가 주님과 은밀한 시간 갖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 여호수아서 13장 14장이 불같이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마라사라 이야라라사라 이야라요 주여 예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음성도 잘 안 들립니다. 그러나 세비를 뽑아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심을 압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오늘도 간섭하고 있고 때로는 그 길을 막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길을 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선을 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을 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레이스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흩어져서 삶으로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게 하시고 때로는 사람들을 구속하지 않고 보내주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선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문기현 형제님, 또 우리 유은영 자매님, 또 우리 이명옥 성도님, 또 우리 같이 오시는 우리 제가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남자 우리 성도님, 또 우리 정수도 우리 집사님,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넣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처음 우리 신앙생활하며 또 아직 믿음에 깊게 들어오지 못한 우리 세대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문견 형제님에게 하나님 믿음을 넣어여 주옵소서. 말씀에 재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체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류영 자매님 세례 받았는데 아버님 우리 딸이 더욱더 말씀이 재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경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정수 일사님 하나님 더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아들에게 믿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우리 강신아 집사님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 딸이 다시 2025년 다시 시장생활 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결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딸에게 믿음을 주세요. 다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이명옥 성도님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딸을 완전히 더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에게 너무도 강하게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그 장미 아파트의 모임 속에 하나님 강하게 불같이 역사하시며 우리 정경사님 말씀 인도하고 가르칠 때 하나님 불의 종으로 우리 아들 사용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온 우리 형제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넣어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을 넣어 보내주세요. 믿음을 떠난 자들 다시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번 주일에 설날에 하나님 함께 우리 교회 안에 또 작은 것들 나누려 합니다. 우리 성도들 받는 것에 하나님 또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설날에 친척들에게 지인들에게 나누고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단순히 대통령만 아니라 여당만 아니라 야당도 하나님 이 여야 가운데 거짓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세요. 특별히 이 대한민국의 거짓 음모와 술수와 하나님 또 폭력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윤석열 대통령, 하나님 우리 아들이 진실되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여당이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야당도 하나님 그들도 똑같은 죄인 줄 알고 겸손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참된 지도자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님 정말로 국민을 사랑하며 정직한 지도자가 세워지듯이 우리에게 좋은 대통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를 살려주옵소서. 경제를 알려주옵소서. 또 미국의 트럼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트럼프가 마음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전 세계가 움직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자국만을 위하지 않게 하시고 공공정을 주옵소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트럼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추운 겨울에 고통당하고 있는 노동자들, 고통당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자들, 또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눈물과 소리를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같이 기도하십니다.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다음 세대 아이들이 배고픔이 있게 해달라 기도하십니다. 절박함이 있게 해달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절박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배고픔이 없어. 너무나 마음에 살쪄 우리 아이들이 연약해졌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절박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요 모임, 우리 금요 모임, 토요 모임, 우리 주일 가운데 또 새로운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공부하는 영혼들 보내주시옵소서. 또 안에 손도 가족의 경제를 붙잡아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무엇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다시 아버지 잠깐 멈춰있는 선교들이 다시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선교의 문이 더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라오스와 또 여러 나라들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돌파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명령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제비 뽑는 것 같지만 또 이 나라마저도 이 작정 되어지는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압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들을, 메시지를 찾을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정말로 이들이 그냥 주일에 한 번 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임들 자꾸 나와서 말씀 듣게 하시고 또 들은 말씀으로 또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설날에 우리 교회 작은 선물들을 주지만 그것이 나한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날에 만나는 친지들에게 여유와 너그러움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증거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